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 사울은요, 본래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를 굉장히 멸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오늘 보면 핍박을 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굉장히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까? 또 저 사울을 어떻게 해서 잡아서 없앨까? 이 생각만 유대인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주다. 그걸 전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건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단이 전혀 역사를 안 해.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은 마귀는요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렇게 계속 가라. 그렇게 계속해. 너희들은 아무것도 전하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시간 가면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사단에 갖다주는 생각과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딴 데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 사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 밖으로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키고 있으니까. 성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그 담을 타고 그러니까 광주리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제 끈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을 갖다가 당연시 여기고 기뻐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함께 하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 그런데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주님과 만남의 역사, 그걸 갖다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처음에 이게 초대교회가 막 성장할 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아예 바쳐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네이 족속입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근데 네이 족속이라고. 그리고 그 본명이 요셉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 역할을 감당한다니까. 그리고 굉장히 전도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과 이제 좀 이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이제 길은 딴 데 갔지만은 이 바나바가 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계속 자기가 갔던 데 전도하고 그래서 기념교회가 거기가 세워졌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감사가 생활화됩니까? 아니면은 불평이 생활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요,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불평이 체질화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한마디로 불평 체질이라. 삶 자체가 다 불평이. 그 사람은요, 계속 불평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불평의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불평해보세요. 원망해보세요. 원망거리가 여러분들 앞에 계속 됩니다. 계속 되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보세요. 안 돼도 감사를 해봐. 여러분들이 잘 안 풀리는데 감사해보세요. 안 풀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잘 안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체질화되면은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병들어 죽어요. 근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대대로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불평한다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이 지금 상해가지고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거기에 치유가 안 되면은 나중에는 점점점 우리 몸 자체가 병듭니다.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몸이 점점점 이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해보세요. 감사를 해보세요. 불평을 계속하면은 굉장한 내 몸에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병들게 해요. 그리고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그 피가요, 막 탁해집니다. 탁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산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더욱더 병든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다릅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사 조건이 없습니까? 감사 조건이 없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감사 조건이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못 누려보세요. 못 누리면 못 누릴수록 손해가 막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걸 누리라고 준 겁니다. 왜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까? 누리라고.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지 내가 하나님께 온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불평의 연속입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좋은 것도 불평의 말로 해요. 좋은 것도 있잖아요. 불평의 말로써 바꾼다니까. 이게 좋은 건데 불평의 말로 바꿔버려. 감사할 일을 갖다가 불평의 말로 바꿔버려요. 여러분들은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136편에 보면은 이 얼마나 다윗이 138편입니다. 보면은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뭘 감사합니까? 자기는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들 앞에서, 신이 누구예요? 사단, 귀신, 악령, 이방신들. 그게 많은 그 저주 속에 빠진 인생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막 다윗은 속에서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자기는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막 속에서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과 중심은 오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과 소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기쁨과 즐거움, 이게 어디에 있었냐? 자기의 구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지. 감사. 그러면서 막 찬양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처럼 축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 속에 가지고 있는 언약이 뭐냐? 성전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저 천막 속에 있는 것을 얼마나 이 다윗은 막 마음에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 침상이 누워 있는데 저 언약궤는 저 천막 거기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이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다윗이 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왜 노했을까요? 너는 피를 너무 흘렸다. 그래서 네 자녀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것 알고도 뭐 했냐? 성전 준비를 싹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할 사람, 예배할 사람 전부 다 뽑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합당한 자다. 나와 합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 보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보세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보세요. 그 끝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도 안 통했어요. 오직 자기 중심, 자기 모든 것 자기를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부터는 이 사울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주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성공 필요 없어요. 이제 다 배설물이에요. 내가 오직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니까 그분이 막 나타나기를, 그 향기를 바라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과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은 이제 과거에는 이 전도자들의 위협이 됐었어요. 이 사울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사울은 유대인들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굉장히 위협하는 자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사울은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사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아직까지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딱 와서 이 제자들과 이제 좀 이게 소통 좀 하려고 왔는데 굉장히 막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은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이게 뭐합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왕따, 이 제자들에게도 순식간에 왕따를 당해버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 사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울이 아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사울은 가고 이제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마음 열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중직자가 되면 교회가 다 은혜가 충만해지고 막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재자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핍박받는 전도자 사울이 이제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사울은 과거에는 성공이 절대 목표였어요. 그런 성공이 절대 목표였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걸 팍 붙잡은 거예요.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백날 막 두드러 패도 죽이려고 해도 안 놓아요. 더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라.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의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성령 인도 속에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주님 누리면서 하는데, 복음 누리면서, 정말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나 중심을 빼버리면 돼. 성공 중심 빼버리면 돼. 물질 중심 빼버리면 돼. 거기에 그런 것 집어넣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내가 살면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이 핍박받는 자 전도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울은요 높은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성공 가도를 가고자 하는 그 이름이 딱 뜻이 딱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사울은 자기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공 중심에서 핍박받는 자로 바뀐 거예요. 예. 그동안은 성공 때문에 막 쫓아다니는데 이제 핍박받으면서 복음 증거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에서 오직 예수 바뀐 거예요. 오직 예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율법주의자 있잖아요. 율법, 어려서부터 계속 율법이 각인된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율법 다 완성 끝. 그러니까 율법 완성하신 그리스도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율법주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 반대자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선교자로 선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메시지가 뭐냐? 오직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사울의 14서신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오직 예수야.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오직 예수가 다 담겨 있어요. 그게 절절절 흘러.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그리스도가 막 절절절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나오는 게 그리스도,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걸 가르쳐서 바로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체, 생각하는 자체, 그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제일 싫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는요, 다른 건 막지 않아요. 뭐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교회가 막 성장 그런 거 마귀가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마귀는 절대 그런 거 겁 안 내요. 사람 많다 해서 사단이 겁냅니까? 안 겁냅니다. 근데 두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 그 두 사람만 있어도 사단은 벌벌 떱니다. 사단은요, 그 어떤 것도 겁나지 않는데 거기만 겁나. 그 사람만 겁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돼야 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못 누리는 사람. 그리고 못 누리고 굉장히 그 축복 속에 없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는 나중심, 물질, 성공 요거 따라가는 사람. 마귀는 너무너무 박수쳐. 근데 오직 예수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은 오직 보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붙잡는 전도자가 딱 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이 해답을 말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질 거 아닙니까?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럼 만약에 너 누구냐? 하나님이 그런데 너 누구냐라고 질문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랬다. 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 땅을 칠 수도 없고 땅이 없으니까 땅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울 수도 없고 이게 비참한 일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가서 한 영혼을 살리다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다 생각해요. 내가 교회 살리다가 왔습니다. 그런 거 묻지도 않아. 이게 누구한테 그런 물음을 하시냐? 예, 엉뚱한 짓 하다가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은 안 물어봐. 네가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았냐?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살리고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 살리고 내가 네 눈물을 내가 닦아주노라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 잠시예요. 잠시 왔다 그냥 잠시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경 66권이 바로 그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 땅에서 뭘 했는지 딱 보면 알아. 뭐 중직자가 성경에서 뭐 했는지, 성도들이 뭐 했는지 딱 보면 나옵니다. 목회자가 뭐 하고 또 전도자들이 뭐 했는지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어요. 해답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에요. 저는요, 아무리 봐도 성경만 답이요. 세상에 아무리 글을 읽어봐도 그거는 다 참고일 뿐입니다. 뭐 좋은 말 많아요. 내가 뭐 없는 줄 알아? 많아. 좋게 써놓은 말 많아요. 근데요, 해답 아니에요. 성경이 해답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그 길이 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 보좌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을 받아,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사울이 제자됨을 증명한 위로자 바나바. 이 바나바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직자인데, 이 중직자가 대사도, 사도가 이제 이 바울이 대사도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준비한 사도잖아요. 이 사울을 전도 대열 속,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뭐한 사람입니까? 인정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 사도뿐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이 바나바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존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데리다가 얘기했을 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임을 했겠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나바가 얘기하면 그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게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이게 중간다리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죠. 바울과 함께.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다가 뭐합니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바나바의 그 역할을 보면요,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려갔다. 그러면 이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사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야. 보면은.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난 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9장 15절의 그 말씀, 이 사람은 앞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했던 그 사실도 알고 있어요. 다 깨고 있는 거야. 알고 가서 딱 붙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붙인 거지. 누굴? 사울을. 바울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나바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사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사람이라. 안심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안심하도록, 안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안심한다는 게 굉장히 그 뜻이,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내가 안심을 느낀다. 그러면요, 그 얼마나 그게 메시지인지 몰라. 상대방이 나를 딱 생각하면서 안심을 느끼는 거야. 안심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심을 딱 느꼈을 때 자기의 문제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심을 느낀 사람. 믿습니까? 이게 이 바나바가 했던 역할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게 교회에 몇 명만 싹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신자들이 다 살아버립니다. 새신자들이 다 살아. 이 새신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메시지도 이해 안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딱 가서 붙어가지고 메시지 딱 주면은요, 확실하게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직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 중직자들이 새신자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그 메시지와 그 힘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힘.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릴 거예요. 바나바가 가면은 분쟁이 사라져 버리고, 바나바가 가면은 뭔가 모르게 막 이게 교회가 막 살아버려요. 이게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바나바가 초대교회 갔더니 초대교회 막 살아버려요. 막 초대교회 뭐 경제가 없다 그러면 자기 집 뭐 있던 거 뭐 딴 거 뭐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쳐버려. 이게 바나바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또 이제 바울과 헤어진 다음에는 이름이 기록 안 되지만은 그의 행로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전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울은 함께하는 무리가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함께했던 무리가 누구였냐면은 제사장 무리 속에 있었어요. 바리새인 무리 속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 이 말은 여러분도 무슨 생각?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완전히 거기에 심취했었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걸 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도자, 사도들, 초대교회 그 대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리가 변했어. 노는 물이 달란 거예요. 과거에는 그 무리였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무리 속에서 있었지만은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무리 속에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맨날 뭐 이상한 강도들하고 만약에 교제하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물론 뭐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놀면서 뭐 먹고 마시고 있다, 큰일 날 일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자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무리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로 함께 어디가 갑니까? 전 세계 복음 하잖아요. 사도와 초대교회 제자들과 이제 함께한 거지. 여러분들도 마음과 중심을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 교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더라도 세상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 실제로 볼 때는 우리 속에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해주는 거지 그 사람들과 진짜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와 초대교회, 교회와 함께하고 그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소속은요, 대제사장 흐름이 이제 과거에는 그 흐름 속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핍박받는 전도자의 그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핍박받는 자로 이거 소속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과거에는 그랬지라도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전도 대열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 속에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우리는 변질될 수도 없고 우리는 바뀔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열 속에서 이제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벗어난다. 내가 볼 때 그거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깨달으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못 살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은 뭐냐? 교회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그 비정상이에요. 교회 예배 안 드리는데 아무런 내 속에 그런 어떤 그 갈급함도 없고 아무것보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버려온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안 드리면 갈급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영적 원리거든요. 이 영적 원리가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저절로 갈급해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갈급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보세요. 다윗이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 마음을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개념이 이제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 예루살렘 그 율법주의자들 가는 그 대열 속에서 그냥 성공을 향하여 있는 종교생활을 했던 이 사울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부터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전이 핍박하는 초대교회 대열 속에 있는 사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그런 데서 그냥 그냥 대충 살고 대충 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마음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뭐 해야 되냐? 나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나는 갈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오직 예수께 나는 잡혔고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그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들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안 바뀌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사실상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대열 속에서 나는 죽으리라라고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이 재앙과 저주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뭐냐? 영적 갈등이 계속 와요. 영적 갈등이 온다니까 계속. 그리고 뭐가 옵니까? 계속 여러분들 알지 못하게 계속 마음속에 힘이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요, 뭔가 모르게 영적 갈증들이 계속 찾아와.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세상에서 하지 마라, 하라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나는 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성전이 있고 성전을 향하여 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 살 것이라는 확실한 결론과 결단을 내려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저주와 재앙과 이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쫙 깔리니까 교회가 이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여러분들 31절이 뭐예요? 거기에 이제 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이 막 평안하면서 막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왜? 이 핍박자 사울이 변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놀래버린 거지. 유대인들도 놀랬지만은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놀랬거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냐? 근데 변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인간이 변할 수 있냐? 저 인간 안 돼. 저 인간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하나님은요, 그 어떤 꼬라지 이상한 것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상한 인간도 변화시킵니다.
강도 같은 인간도 변화시켜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양 옆에 강도들 2명 있었잖아. 그때 한 강도가 뭐라 합니까? 주님은 죄도 없고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낙원에 이를 때 나도 함께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히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가도를 걷어가면 안 돼. 하나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계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 그 이상이 있어야 돼. 이상. 그 이상이 어딥니까? 그 보좌를 바라보는, 천국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을 두고 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돼야 돼. 그러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축복의 근원 대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이제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도 하지 말고 불신자 같은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마음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뭔지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감사가 막 삶에서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 인생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안 꺾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완전히 그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사울이. 근데 예수님이 꺾어가지고 바꿔놨더니 완전히 축복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처럼 축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교의 대열 속에도 있었죠. 그러면서 14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 된 거야. 그게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그분이 쓴 서신으로 돼 있습니다. 14서신. 그러니까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 그분의 서신을 읽어볼 때마다 저는 그분의 서신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축복과 그 은혜가 간절한지, 그 은혜를 너도 받으라고 그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는데 너희들도 받으라. 이 축복이 이렇게 큰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또는 에베소 교회 이 어마어마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축복하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너희들이 헛되이 받냐? 그러면서 막 그 절절히 쓴 그 구절, 성경 구절들을 보면요. 야, 진짜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막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자로 바뀌어버렸고,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목표가 바뀐 거예요. 절대 목표가 뭡니까? 절대 목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그게 사울이 붙잡은, 이제 바울이 붙잡은 절대 목표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일심전심으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다 이렇게 심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많은 31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이 교회들이 막 평안을 얻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승리하도록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시대에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지금 부르시고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모든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와 모든 사단이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